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지 아니하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원인을 처리해야 하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원시 시대부터 오늘까지 많은 종교가 있었습니다. 이 종교는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지 못할 상황, 환경, 문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적인 능력 가진 신적인 능력 가진 그 대상에게 도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능 속에는 인간이 고민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죄의 문제까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때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대안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들이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내가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부활.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놓고 고민했고 또 많은 종교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해 왔지만 부활의 주체 되신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인간이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는 부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는데 만일 죽은 후에도 의식이 있고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당신은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을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강사가 했어요. 자,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조문을 받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런 조문을 받고 싶습니다. 어떤 조문? 성실한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고 가장이었고 사회에 공헌 지수도 높고 관계 지수도 높고 이렇게 자기 PR의 조문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거기다가 또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고 성도들께 귀감이 되었고 좋은 흔적을 남겼고 세 번째 차례가 되었습니다. 미적미적합니다. 당신은 어떤 조문을 받기 원합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와 학생들이 야 그렇게 말하지 마 빨리 말해봐. 그랬더니 이 세 번째 사람 또 나는 뜸을 들이는 거예요. 아니 어떤 조문을 받고 싶은지 얘기해보란 말이야.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상한 아버지요 남편이요 가장이요 신앙에 좋은 흔적을 남기고 봉사 열심히 했고 그런 조문 나는 받기 싫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좋은 원이 어디 있는데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저 사람 발가락 움직이잖아 안 죽었잖아 그 소리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안 죽었다는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아니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났다는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피할 수 있는 죽음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죽음 이후가 문제죠. 죽음 이후는 어떻게 자기에게 상황이 연출될까? 거기에 대한 답은 자기 확신과 경험과 업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전 어렸을 때 주변에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좋은 데 갔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곳에 갔다. 그 좋은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냐 이겁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죠. 실제로 그분이 우리의 기대처럼, 우리의 바람처럼, 소망처럼 엉뚱한 곳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그리 급한가 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에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가 순서가 없어요. 우리는 내일 먹을 양식을 준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죽는다면 죽음 이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부지불식간에 찾아오는 손님을 위해서 떡 두세 덩이는 항상 비축해 두고 있습니다. 근데 가난하다 보니까 그것조차 여유가 없어서 밤중에 떡을 빌리러 가는 친구의 그 모습도 성경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지불식간에 찾아온 천사를 대접하고 복을 받은 것처럼 그건 전례가 있는 거죠. 아니 내일 먹을 양식, 부지불식간에 찾아올 천사를 대접할 수 있는 양식은 준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이후에 죽어서 펼쳐질 죽음 이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떡 두세 덩이가 아니라 수천 덩이의 떡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 부자가 나와요. 마이너스서 하는 것마다 다 잘 됐어요. 돈이 얼마인지 몰라.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 계산을 못해. 그래서 부자가 이 많은 재산을 비축할 수 있는 또 다른 창고를 계획했죠. 그때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찾으시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내일 먹을 양식도 준비해야 되고 그거 준비해야죠. 그것조차 준비하지 않으면 인생이 비참해지니까 힘들고. 그러나 그것이 지혜로운 것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죽음 이후 펼쳐질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처럼 좋은 데 간다. 구체적으로 그 좋은 곳이 어딨냐 이겁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갈 수 있는 장소는 두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천국이고 둘째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과 상관없이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투명하게 살고 사회 공헌 지수가 높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입에 의해서 좋은 곳에 갔다고 평판을 받을지라도 예수님과 무관할 때는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일 먹을 양식 노후 준비도 해야겠지만 부지불식간에 찾아올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 지혜 없이 막 살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 모습을 보면은 죽음 이후 펼쳐질 그 상황에 대한 준비는 없어. 내일 먹을 양식, 노후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풍성한 노후를 준비했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를 위해서 티끌만큼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의 준비는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라고 했어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무관하게는 부활을 꿈도 꾸지 말아요. 물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은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천국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에 대한 예상은 누구에게 됐어요? 우리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흙탕물에 불러도 이성이 낫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펼쳐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그 상황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 이후에 나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다. 물론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과 확신은 변함이 없지만
이 땅의 것들 티끌도 여기지 않을 만큼 우리를 매력되게 만드는 천국, 늘 상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에, 저도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에요. 어떤 데는 맨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께 맡기자. 핑계같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호흡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아니, 그때도 비축된 것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 준비는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 뭐 보증서가 있지 않습니까? 비메이커보다 메이커는 다 보증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보증서도 믿을 게 못돼. 서비스를 안 해줘. 고장나면. 하나 샀어요, 새 거.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보증서는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 이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좋은 데 갔다 서로 덕담 나누듯이 우리가 좋은 데 갔다고 해서 좋은 데 갔겠습니까? 안 따라가서 어떻게 알아요? 내가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혼이 나누어지는데 예수님과 무관한 상태에서 아무리 사회적 도덕적으로 그건 어쩌면 자기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 이후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영생과 영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한다고 좋은 일을 했다고 아닙니다. 비록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깨끗하게 살지 못해 마음에 걸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해요.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죽음 이후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과 관계 맺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다 배척했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세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개인적 믿음의 고백도 있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만일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볼 때 우리의 생명이 이 세계에서 끝이라면 부활이 없다면 천국 생활이 없다면 영생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 마음대로 못 살고, 마음대로 못 즐기고, 마음대로 못 마시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절제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 그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준비해야 될 겁니다. 영순위, 1순위는 적금 넣고 청량 넣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거 하지 말란 것 아니에요. 예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죠. 그것은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죽음 이후를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분 나쁜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우리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장되지 않는 죽음은 그 자체가 피거든요.
그렇다고 안 죽을래 안 죽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이 부활. 그 부활 우리 업적이 보장해 준 것도 아니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보장해 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면 우리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고 우리를 변호하는 것은 예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우리 저축 안 된 사람 없어요. 부끄럽지만 경중의 차이지 제가 여러분들 다 모세의 율법에 저축됐어요. 그렇다면 돌에 맞아 죽고 나 살았을 때 죽었어도 지옥 가요. 모세의 율법대로 합니다. 비참하죠. 그러나 우리가 살았어도 죽었어도 예수님의 변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종이 한 장 차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안 믿고 종이 한 장 차이 그 말에 책임져야 돼. 자기들 반드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그 현실을 자기가 발견할 때 오는데 그때는 늦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후 우리 이 생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생으로 연결되는데 그 연결된 그 고리가 예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저도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쉽게 예수 믿었지. 만약 단독으로 믿으라 했으면 안 믿을 가능성이 많았을 거예요. 어떻게든 지옥 가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 믿어 가지고 태어나게 하든지 담대히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란 것이죠. 구원받은 증거가.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 대신 전해준 말이 아니에요.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믿지 않는다면 이걸 믿고 예수님과 관계 맺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부활이 있다 할지라도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뭐 별표도 안 나고 뭐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뭐 왜 그대로 갔다 할지라도 그렇게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진정한 예수 믿는 가치는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죽음 후에 얻게 될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그때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그 예수를 믿게 하신 은혜. 자연 발생적으로 사람이 예수 믿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칼빈이라고 한 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안 돼. 내가 예수 믿는 게 이해가 안 돼. 내 생각과 내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이벤트가 되지 않고 오늘 이후로 죽는 날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제가 하루는 길을 가는데 음성이 들려서 갑자기 마음 감동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런 세계가 있었냐 하고 탄식할 것이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열심히 전해라 말씀이죠. 사람은 항상 소 읽는 뒤에 외양간을 고쳐요. 그래도 소를 읽어도 외양간 안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경종을 받고 때로는 권면과 위로를 받고 다짐을 받아 믿음 생활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예수 믿는 그 가치, 그 가치를 확인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 누구도 내가 부활이다 감히 말한 분이 없었어요. 왜? 그 말 했더니 자기 말 책임져야 되는데 다 죽고 무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말 책임졌어요.
빈무덤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보여줄 하나의 예표가 되는 거죠. 내가 살아나듯이 나를 믿는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그런 약속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관되게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받고 땅에 있는 날 동안 날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죽음 자체가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죽음을 귀히 보신다 그랬어요.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선물을 받기는 필연적 과정이라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도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부활시키고자 예수님의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부활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 역시 부활의 그날까지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세상살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